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여러분의 안에 성령으로 나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정말 막막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된다고 말해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마음만 잘 먹어도 예수 믿음 가치만큼 효력이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굳이 생명이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음만 잡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못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은 사실 연약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 좀 잘 잡으면, 마음만 잘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먹기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하잘 것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 먹는 것, 그거에 가치도 없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살아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먹고 자기가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시겠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 하나님과 아빠라고 부르는 기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성령님이 충만한가,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진 것이 없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내가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을 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했던 그 사역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 모든 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 것이라고, 너희가 한 것이라고,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한 것이라고, 너희의 공으로 예수님은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셔서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역사예요. 역사는 운동력이 있는 어떤 것이죠. 역사는 무먼트가 있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입니다. 믿음은 일하게 합니다. 사랑은 수고고 소망은 인내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수고를,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능력과 성령과 바로 이 인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시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병을 능히 이기는 사람의 심령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가짜약 효과라는 말이 있나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가짜 약을 만들어 놓고 진짜 약이라고, 이걸 먹으면 특효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적방이 낫는다고 약을 줍니다. 밀가루나 설탕으로 조제한 가짜 약입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40%가 가짜 약을 먹고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 가운데서 최고 27%까지 통증이 완화되고 그리고 체중이 증가되고 입맛이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슴이 빨리 뛰거나 밤에 잠을 자지 못하거나 혈압이 높아 뒷머리가 땡길 때에도 이 플라시보, 이 가짜 약, 밀가루 약을 먹어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플라시보 효과 가운데에는 비싼 약일수록 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짜 약은 내가 여기 미국 의학협회지에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3,000원 정도, 한 알이 3,000원 정도 하는데 3,000원 정도의 약과 10센트, 10센트가 12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2원 정도 되는 알약을 주면서 이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줄 때 그 효과를 보면 10센트의 약을 먹은 사람도 32원의 가치가 되는 알약을 먹은 사람도 61%의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2.5달러 되는 한 3,000원짜리 알약을 먹은 사람은 85%까지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합니까? 약도 중요하지만 약을 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세상 사람들도 이 약을 먹으면 가짜 약이랄지라도 진짜 약으로 믿고 이 약을 먹으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통증이 완화되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령이 낙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사람의 신령이 상하면 하나님도 그 상한 신령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가짜 약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들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믿어봐야, 예수님을 믿어봐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아빠라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짜 약보다도 밀가루 약보다도 예수님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갑니다. 병원의 약을 믿습니다. 믿고 약을 먹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약을 먹을 때에도 물을 떠나놓고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 효력을 발휘하게 하고 약을 먹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짜 약이든 진짜 약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효과가 있지만
아무리 특효약이라 할지라도 이 약을 먹어봐야 나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5월달에 서울 성수고등학교 권정은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말의 힘에 대하여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유리병에다가 음식을 넣고 한쪽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습니다. 또 한쪽 병에는 짜증나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3주 동안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쓰여져 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는 병에는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쓰다듬으면서 늘 보면서 감사해, 고마워 웃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짜증나라고 쓰여진 글씨에는 짜증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워, 싫어, 보기 싫어, 넌 뭐야? 내 패친곡 그랬습니다. 그래서 3주 결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병을 열어보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누루곰팡이, 사람에게 페니실린 효과가 있는 누루곰팡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짜증나라고 쓴 병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음식입니다. 음식. 죽었습니다. 잘 요리해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누루곰팡이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싫어해, 짜증나, 미워해 이런 말을 들은 그 음식은 시커먼 사람에게 독이 되는 그런 곰팡이를 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야, 너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니? 뒤져버려 뭘 하겠느니? 그런 죽어있는 사망의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음식도 썩고 시커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곰팡이가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면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상처내는 그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사랑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사랑했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은 똑같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죄를 감당한다. 너를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루곰팡이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야, 네 죄를 내가 갚겠다. 너를 처벌하겠다. 네 죄값을 진노를 내리겠다. 너는 사랑이다. 죄의 결과는 사랑이니까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그랬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 영이 죽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값을 다 자신의 십자가에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친구라고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보시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가 되셔서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 친구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친구라고 스스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라.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내 친구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무릎 곰팡이가 되고 생명이 있고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죽어, 싫어, 너는 짜증나 할지라도 그 모든 말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는 내 친구야, 친구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렸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앞이 캄캄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러분은 어찌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 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자. 거룩하게 살라고,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죄 문제를 놓고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지옥불에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라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정자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으로 저지르는 미움과 여러가지 시기와 질투와 범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도 지금 땅이 아픕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다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 친히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가뭄이 해가 되어지기를, 전염병이 없어지기를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분 예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모든 사람이 병이 나고 모든 사람이 가뭄이 해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친히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구원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약도 병을 고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 짜증나 미워 죽겠어 이런 말에 낙심하고 썩는 냄새를 내는 퍼뜨리고 병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패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널 사랑해,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무엇이 원하는 것이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뭐가 염려되니, 뭐가 근심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너희 안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니. 무엇이 근심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능히 이긴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즐거우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그 심령이 능히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주님의 음성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질병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면 의사 절저로 찾아가고 좋은 약 좋다는 데 귀를 기울여서 가짜 약을 정말 몇천만 원 주고 사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삼성 서울병원에 암으로 입원해 있을 때 많은 전단지들이 병원 교육휴게실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못 고칠 약이 없다는 식으로 항암에 좋다는 여러 가지 건강식품들이 있습니다. 효과를 봤다고 하는 간증이 적힌 글들도 있습니다. 자식들 놀이로 그 약을 사고 싶었어요. 수천만 원 되는 그것을 사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귀가 어둡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귀가 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짜 약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만 하면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심령이 상하면 병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억압받고 상처를 입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위로받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상처는 위로받으라고 치료받으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상처는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본래부터 상처가 아닌 것입니다. 상처로 여겨지는 그 사람의 심령이 문제입니다.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되시고 진리의 말을 들여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거짓되고 꾸며내 가짜의 말. 여러분, 넌 못생겼어. 그건 가짜다. 하나님 우리를 심령막지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귀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못생겼다라고 말하십니까? 누가 하나 똑같은 사람 없고 누가 하나 똑같은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 없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필요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왜 심령이 상합니까? 왜 사람의 거짓된 말 때문에 그 심령이 상하여 질병을 이길 수도 못하고 너는 죽어, 너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니, 너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니, 그런 거짓된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심령이 상하여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런 모든 말들은 다 거짓되고 거짓된 말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역경이나 질병이 걸려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감기가 걸려도 2주만 되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난 심령 속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상처는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난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는 애당초 없는 것입니다.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거짓된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병을 이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명령이 좀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느니라. 예수님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만난 기쁨으로 살아가요. 예수 만난 기쁨, 예수님의 사랑한다는 그 말, 그 기쁨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기쁨, 예수님의 말씀에 사랑한다는 말, 그 말로 살아요. 그러면 항상 즐겁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세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까? 비가 와서 기쁩니까? 장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벌어서 기쁩니까? 자식이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박사학위 받고 사업에 성공해서 기쁩니까? 그런 기쁨 말고,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슬픈 것, 그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한 번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쁨. 그건 예수님을 만난 예수를 믿는 기쁨.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슬퍼할 시간이 없어. 늘 기쁨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기도해, 어떤 문제가 있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너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문제이든 무슨 캄캄한 일이 닥쳐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야이라 딸을 죽였던 야이라 딸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바람과 풍랑이라도 잠잠하라 하면 순종했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름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처음에 나온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기쁨. 사랑과 희락과 기쁨. 희락과 기쁨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기쁨.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잠언서 15장 13절을 보면 마음이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 얼굴이 늘 기쁨이다. 얼굴이 늘 기쁨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좀 달라집니다. 짜증나고 찌그러진 얼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어떤 얼굴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입니까? 빛나는 얼굴. 마음이 치르라도 거울을 보시면서 웃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웃어야 됩니다. 짜증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독한 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해. 내가 네 친구야. 너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려. 그런 말은 안 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그러면 전염병도 바랍니다. 베르스가 닥쳐도 내게 예수의 명령이 있어서 병을 이기는 것은, 그것은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입니다. 가짜 약도 효력이 있는데 병은 그렇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긴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 서스테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견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병을 이기지 못하고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병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예수님의 힘입니다. 내가 병들면
병이 들어 못 고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병을 견뎌낼 수 있어. 못 고친다 할지라도 이 병을 내가 끝까지 내가 견뎌낼 수 있어. 이런 것을 그리고 견디다 보면 치료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고침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자식 성공하는 기쁨 아니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상합니까? 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목사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어떤 성도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교회를 사람을 바라봐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을 계신 예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내가 목사님 믿는 건 아니고 교회 믿는 건 아니고 장로님 믿는 건, 장로님을 믿었다면 장로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 수 있지만 목사님 믿었다면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어떤 근심은 병을 낫게 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책망의 말을 들으니까 정죄, 죄를 그대로 지적하는 말을 해댔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근심,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목사님 사도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을 보면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괜히 해가지고 교회로부터 이런 말을 드려야 되나? 후회가 생겼습니다.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차라리 입을 빡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고린도 교회가 엉망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입 빡 다물고 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근심하면 잠시만 해야 됩니다. 계속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책망을 드리면 잠시, 그때만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때만 서운하고 마음이 상하고 잠시만 근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만 듣고 그냥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려 했거니 너희가 오늘 마음이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 나랑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고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그것은 이전에도 말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죽는 것, 지옥 가는 것, 나는 못 보겠다는, 너희가 지옥 가는 것, 차라리 나도 지옥 가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살고 나도 살고 너희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때로는 목사가 책망을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목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서운하고 너무 원망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만큼이야? 잠시입니다. 잠시. 그게 오래 가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성경을 쭉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하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낫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거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망의 말을 듣고 잠시 근심해서 회개해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 그런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더러운 것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우면 책망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근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근심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말을 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얼마나 변증하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변증하게 하는,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분하다, 내가 이 죄를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 분하다,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얼마나 두렵게, 이 죄로 제 가운데 목사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제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합니다.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근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근심.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나를 책망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은 세상과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나를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책망을 들으면 성령이 책망하시면 근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근심을 해야, 잠시 근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 말하고 후회가 생길 정도로 원망도 하고 목사님이 나만 그러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잠시만 하고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병도 능히 이기고 여러분의 문제들도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 가운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병도 이기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짜 약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서운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근심하시고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된 것들 많이 내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많이 근심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친구 너희를 이해하여
회개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스스로 돌아서서 이 전염병도, 베르스라는 전염병도, 이 가뭄도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난 충만한 기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면 예수님 만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내 친구야, 내가 너를 내 목숨을 버리기를 원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책망이 나를 듣고 성령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 나는 잠시만 근심하고 즉시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죄를 지으면 그렇게 더러운 상태에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주님, 재물이나 건강이나 악이나 원수에게서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랑하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죽어있는 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가뭄에 담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눈 수술을 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지 않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손을 얹어 축복합니다. 수술하는 가정에는 다시는 수술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잡아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능히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는 병도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마귀도 몰라 자빠집니다. 따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가뭄에 담비를 주셔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살 것이 없는 약속의 복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의 싸움이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생기도록 저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땅을 사기를 원해서 땅 한 평이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작정을 해서 화장실 공사를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적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화장실도 공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화장실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이 일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만나는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간에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여 예수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베르스라는 전염병 때문에 아직도 4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잠깐 잠잠은 해지는가 했더니 또 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런전 믿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하나님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일주를 살면서 새벽 예배로 또 성리로 식당 봉사로 하나님 청소로 수고한 귀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강건함으로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남몰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일들을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여러 선교지와 옥지에서 이름 모르게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사랑하는 복음의 전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곳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만난 기쁨으로 이기겠습니다. 여러분은 근심하며 책망할 수 있으나 잠시만 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신령들 저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올 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